샬롬 반갑습니다. 고전으로 만나는 청교도 2주차 강의입니다. 강의로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청교도에 대한 개관을 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청교도라는 이름이 불리게 됐는지, 또 청교도의 역사는 왜 어떻게 시작되게 됐는지, 또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청교도를 오늘날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올려드린 교환과 강의안과 또 내용들 들으시면서 함께 잘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제가 이번 학기에 찬양 시작 전에 부르는 찬양들이 대부분 청교도와 관련된 찬양들 혹은 청교도의 내용들을 떠올리게 하는 찬양들을 가급적 많이 불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도에 따르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하는 귀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 이 땅에 먼저 앞서 보낸 귀한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을 따라 또 조차 우리가 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앞선 성경 밖에 가장 성경다웠던 그 청교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깊이 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중간중간에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자, 강의하는 올려드린 대로 고전으로 만나는 청교도 1과입니다. 1과. 과로는 오리엔테이션이 첫 주차에 있었기 때문에 한 주당 한 과가 가는 것인데 저번 과가 0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청교도에 대하여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주마다 이제 금주의 청교도 명언이라고 해서 청교도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탁월한 그 신앙의 선배들 정수들을 또 전하는 우리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힘써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들의 결점은 감싸주고 그들의 은총은 아껴주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아무리 입술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제창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또 그걸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을 잘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진행했던 특세를 통해서 본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일맥하고요. 또 특별히 청교도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초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보이신 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청교도들을 기억할 때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교도들은 들은 것을 전하고 살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밖에 가장 성경다운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만큼, 즉 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초상처럼 실제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매일매일을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봅니다. 청교도는 실질적으로 요새 표현으로 정의하면 정리되는 말이 있습니다만 청교도가 있었던 당시에 청교도를 청교도라 부르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 그 말로 적어둔 그 박스에 보시면 역사가 패트릭 콜린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사가 패트릭 콜린슨에 의하면 청교도는 청교도로 불리는 것이 그 당시에는 좋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층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1세. 엘리자베스 시대에 청교도로 불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원래 뭐라고 따르게 불렀느냐, 열렬한 개신교인들은 스스로 경건한 자, 신실한 자 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불리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분명히 언급한다. 어떤 이들은 청교도라는 말에 멸시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또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교회 개혁을 추구하는 애국적인 비국교도,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은 국교가 성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왜냐하면 성경에는 반만 개혁을 했거든요. 가톨릭에서 나오면서 반만 개혁을 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닌 완전히 교회 개혁을 추구하는 애국적인 비국교도를 가르치는 호칭으로 순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자, 결국에 청교도라는 뜻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그들에게 전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청교도라는 말의 단어를 어원을 거꾸로 써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 청교도라는 단어가 청교도, 진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퓨리탄, 성경 밖에 가장 성경다운 사람들이라는 정의나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퓨리탄이라는 뜻은 뜻 자체에 까칠한, 뭔가 걸거치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랑 맞지 않는 거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까칠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났어. 이런 표현으로 사람들한테 비아냥과 조롱거리의 이야기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1500년대, 1600년대 처음에 청교도가 등장했던 그 시기들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일컬음을 받게 됐냐. 청교도라는 말이 영국의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청교도란 영국의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을 일컫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이냐, 이따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이 말이 실질적으로 참되게 좋은 뜻만은 아니었던 이 청교도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비슷한 상황 속에 살았던 것이죠. 삶에 치열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었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고 전쟁도 또 자연재해도 사람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경중의 차이, 어떠함의 차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다 동일하게 문제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문제 앞에 그냥 그대로 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문제 앞에서 성경적으로 살아냈던 복음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하고요.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전하고 살아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저는 청교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뭐 합동 측, 뭐 대한예수교 장로 이걸 떠나서 장로교단이라는 것이 장로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정치적인 그 특색이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에 당회장과 또 장로들로 이렇게 당회를 구성하는 그 정치 체계를 따르는 우리의 장로교단인데, 장로교단의 신앙 고백의 채택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그 고백에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이 청교도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학과 삶에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제임스 패커, 올해 초반에 돌아가셨나요? 작년 말에도 돌아가셨나요? 그 캐나다에 있는 리젠트 컬리지에 교수로 계셨던 그 우리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청교도들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으면 가장 기독교적으로 성숙한 모델이다. 기독교 성숙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델이다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은 신학적인 통합성을 추구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교단과 분파로 나뉘어져서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지만 결국에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데 영적 표현의 질이 굉장히 뛰어나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어떠한 그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대부분 청교도가 쓰던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나중에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냥 생각한 것보다 더 고귀하고 더 멋있는 말들로, 아름다운 말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청교도를 공부할 만한 좋은 가치가 된다. 패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세 번째로 효율적 행위에 열정이 있었다. 효율적 행위라는 게 다른 데다가 힘을 억지로 빼거나 쓰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삶을 바르게 살아내고 이런 것들에 성경의 가치와 기준을 두고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삶을 잘 살아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부분도 굉장히 높이 사는데,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부부관계 가운데,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자녀와 형제들 가운데,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성경적인 프로그램이 존재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방법이, 어떤 부부가 어떤 소통이 좋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가치에 대한 지각이 높았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갱신의 이상을 가졌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단순히 한번 말씀으로 변한 회복된 교회라면 계속해서 그것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우리가 좀 본받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요 하나하나 항목들을 보면 결국에 참된 성도의 삶을 추구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깊이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청교도라는 이름, 과연 이게 정의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될까요? 정리하고 정의하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자가 기우뚱했네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교도라는 단어 자체, 퓨리탄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죠? 욕이었어요. 비아냥. 왜 저래? 저 사람들. 진짜 웃기네. 초대교회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지역에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사도행전 11장의 말미의 내용입니다. 23절에 바나바가 교회 요청을 받아서 이제 파송되는 그 장면 이후에 바나바 혼자로도 불가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 안디옥으로 그 근처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사역을 함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해요. 사역을 진짜 잘 감당해서 그곳에서 말씀이 흥황하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다,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이고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사도행전 11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죠. 지금의 크리스찬 어떤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대표성을 띈 게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이 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에이 예수쟁이, 에이 종말론 지지자 뭐 이런 느낌의 비아냥과 안 입고 온 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진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청교도란 말도 처음에 생겼을 때는 아유 까칠한 사람들, 아예 안 맞는 사람들 이런 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멸조 적개심이 가득했던 말이 바뀌게 되죠. 왜요? 결국 이들이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탁월한 경건과 능력 있는 삶으로 이 청교도라는 표현이 가장 성경적인 성경 밖의 사람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라면 받을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교도 고전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역사와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굉장히 주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 생각했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에서 어떻게 보였는지 잠시 얘기를 하면 성경이 가장 중요했어요.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20세기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부르는 실질적으로 뭐 청교도적으로 직접적인 그 당시에 행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이 여러분들의 집에는 한 권 정도 이상씩 꽂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청교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언제나 신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말씀으로 회개하려는 사람, 말씀으로 다시금 복귀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였다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이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여서 모든 것을 그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이들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듣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성경의 진리를 또 다른 얘기 그대로 전하고 성경의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이 청교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청교도들의 그런 열심히 모습을 주변에서는 좋지 않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까칠한 사람들, 타협 안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영업 안 하는 것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청교도 때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전에 그 블로그에서 글을 읽다가 제가 본 것이기 때문에 출처가 뭐 100% 명확하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일은 쉽니다. 가 청교도들의 표현에서 나온 겁니다. 주일 온전한 안식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주일에 본인들이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경건의 의무, 그들의 행동 규범 가운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뭐 앞에 와갖고 집 앞에서 전봇대 아니면 옆에 있는 소화구를 뽑아갖고 물이 막 새게 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청교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날 그냥 주일 지킨다고 난 가만히 집에서만 있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 청교도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예배와 더불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을 볼 때 이제 역사를 좀 우리가 이해하는데 왜 청교도가 생겨나게 됐고 무슨 이유로 인해서 청교도에 대한 일들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됐는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거 표를 만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더 만들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잘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이 두 가지는 인물과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씩 기억해 보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일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526년에 16세기 초반이죠. 1526년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선교사가 너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영국에 소개합니다. 영어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익점이 모카씨를 뚜껑 사이에다가 숨겨갖고 갖고 들어와서 짠 이게 모카씨야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독일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조금씩 보다가 이제 온전히 자기 말로 된 영어 성경을 처음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고 성경에 대한 탐구의 목적이 생기고 성경에 대한 의문점과 더불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그렇게 지내던 사이 가운데 성경이 점점 배포되고 관심을 많이 받는 중에 그 성경이 소개된 지 10년 뒤에 헨리 8세라는 왕이 이 왕좌에 등극합니다. 헨리 8세는 튜더 왕조라는 왕족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시 뭐 그 당시의 왕들이 더 비슷하겠지만 여자 문제가 복잡했어요. 2명의 아내를 죽이고 2명의 아내와는 또 이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참 막무가내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참 청교도한테는 감사했던 게 로마 카톨릭을 싫어했습니다. 이 왕이 여러분들 잠시 세계 회사 시간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헨리 8세 때 수장령이 반포됩니다. 수장령이 뭡니까? 왕이 대빵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 잘 가.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마, 너네. 교황청 너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 죽는 줄 알았다. 이제 성공회가 그 일을 다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교황청 우리한테 시비 걸지 마, 간섭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왕권은 강화가 됐지만 교회의 힘은, 특별히 교황청의 힘은, 카톨릭의 힘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을 제대로 읽었던 그 청교도들의 시작되는 그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 카톨릭이 사라지고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죠. 그러면서 에드워드 왕 6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헨리 8세 이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9살인가 왕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죠. 그래서 섭정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옳지 못한 사람이 또 중간에 끼어들어서 에드워드 왕 대신에 왕권을 쥐락펴락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6세는 결국에 15세에 죽어요. 이 6세는 뭐 6세가 아닌 거 아시죠?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9살인가. 그리고 15세에 이제 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에 아빠가 했던 일이니까 헨리 8세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이 카톨릭을 점점 힘을 빼게 합니다. 이 영국이란 나라에서. 그래서 영국에서 이 카톨릭에 반대했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던 그 청교도들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자 하면서 교회들이 약간씩 움직이는 그 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드워드 6세가 오래 살면 좋았을 텐데 15세에 죽었어요. 15세에 죽어서 이제 다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거 무슨 다 없거나 여자 형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다른 데서 구해야 하나 하고 있는 차에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블러디 메리라는 피의 여왕이라 불렸던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여왕인데요. 이 여왕이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을 좋아합니다. 난 카톨릭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개혁교회들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메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반대했을 때 메리가 본보기로 300명을 죽여버립니다. 300명을 죽일 때 사람들이 움찔해갖고 다 그만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300명이 자신을 해하고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00명과 끝까지 싸운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집 안에서 그 300명과 싸울 때에 숨어있고 남아있던 그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그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청교도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합니다. 특별히 유럽 본토와 미국이란다.
유럽 본토와 스코틀랜드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던 곳이었죠. 왜냐하면 척박하고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피해 여왕 메리를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본토로 간 것이 복이 된 것이죠. 칼빈이나 또 쯔빙글리의 후예 같은 그 좋은 사람들의 신학적인 유리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려 개혁 시각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이미 순교를 당했고 800명 정도들이 막 망명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시기에 좀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스코틀랜드의 나팔수라고 불렸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낙스도 대륙으로 망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도 이 잉글랜드 땅에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저쪽에 프랑스로 갔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칼빈을 만나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 피해 메리, 철의 여왕 메리 앞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메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만의 군대보다 저 존 낙스의 기도 한 번이 훨씬 더 나는 두렵다. 그래서 존 낙스가 있던 동안에 존 낙스가 그 메리를 잘 막아냈고요. 그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이 점점점 증진하고 있던 차에 이제 메리가 죽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가 등극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딱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의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딸이 등극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뭐 사람들이 여러 야사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결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프랑스 남자 중에 하나가 그 백작이겠죠? 기사나 이 엘리자베스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청혼을 하러 왔는데 왕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군가한테 높은 사람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 프로포즈한 청년을 죽입니다. 처형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약혼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결혼이 부질없다. 내가 저들과 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엘리자베스는 독신으로 끝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표현 중에서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그 표현이 엘리자베스가 한 말이에요. 뭐 다른 멋있는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짐은 곧 국가와 결혼했다. 이 얘기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딱 즉위하자마자 자기 선대였던 그 메리가 너무나도 폭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청교도들의 마음을 다시 회유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러니 생각보다 수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청교도가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잘 쟁취해서 회의해서 야, 카톨릭 안 할게. 절로 내보낼게.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온전하게 다 했어야 되는데 반반만 했어요. 나도 근데 왕이니까 나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 성공회를 국교로 내가 세울게. 그래서 내가 성공회의 덕을 좀 봐야겠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카톨릭이 떠나가고 카톨릭이 약화된 건 괜찮지만 이 성공회가 남아있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성공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 얘기했지만 완전하게 온전하게 개혁하지 않았거든요. 반만, 일부만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성공회가 국교회가 되는 국교령이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성공회 걸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라고 이제 왕명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은 청교도들 말씀을 온전히 중심으로 삼은 개혁자들이 어땠을까요? 노 한 거죠. 노 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눈의 가시처럼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에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성공회와 그리고 청교도들이 한판 붙게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옷 문제.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설교할 때 이렇게 입고 가는 것이 맞나? 집회를 인도할 때 이 옷을 입는 것이 맞나? 이것 갖다가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 문제 있었던 게 저런 허례 허식과 말도 안 되는 규범들 때문에 참된 진리를 놓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이골이 났던 청교도들인데 말씀을 받으러 깨닫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청교도들인데 그거 갖고서 지금 성공회에서 꾸시렁꾸시렁 되고 있으니까 됐다. 너네는 반밖에 안 했어. 반이나 했을까 모르겠다. 이러면서 너희하고 이제 교류하지 않을 거야. 하고서 교회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더 염증을 느끼고 청교도들이 그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1569년에
그 당시에 세계의 석학이기도 하지만 그 영국에서 가장 주요했던 두 학교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학교 옥스포드입니다. 옥스포드와 더불어서 정말로 세계의 명문이고 지금도 탁월하게 안아주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케임브리지예요. 근데 그 케임브리지에 카트라이트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선교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즉 청교도 측면에서 비국교도 측면에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선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에이 아니야 국교가 더 좋지 이렇지 않았어요. 왜요? 단순하면서도 가장 질박한 그 질박하다는 것이 저런 표현이죠. 꾸밈 없이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아도 그 있는 그 자체로 정말로 완전 고결한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국교회를 따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국교회가 힘을 써서 그 카트라이트를 교수직에서 해임시켜버립니다. 보복한 거죠, 보복.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힘이 더욱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존 휘트기프트라는 사람을 대주교 자리에 올립니다. 성공회가 잘못됐던 것 중에 하나도 주교를 남겨놨어요. 어떤 섹터와 구역을 남겨놓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을 만들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고행과 수련과 돈 냄과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영국에는 가장 중요한 주교 자리가 두 자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런던에 있는 주교 자리였고 하나는 캔터베리라는 곳에 있는 주교의 자리였습니다. 그 캔터베리는 영국이 런던이 여기 있으면 한 남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도시인데 여러분들이 영국과 그 중세 유럽사들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책 중에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종교와 떨어질 수 없는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이해해 보시고 들어보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존 휘트기프트라는 사람이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됩니다. 즉 성공의 거의 대빵 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청교도들을 이제 청교도들이 집회하고 청교도들이 설교하고 청교도들이 열심을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막기 위해서 막 그들을 괴롭히니까 청교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죠.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빵 하고 등장합니다. 제임스 1세가 등장했을 때 청교도들은 속으로 그랬어요. 예스! 예스! 이제 됐다. 이제 성공이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좀 길을 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 제임스 1세의 엄마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메리 1세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아까 피의 메리랑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커버넌트, 언약도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좋은 신앙과 신실함을 존낙스의 어떠함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그랬는데 이게 웬걸 제임스 1세는 엄마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더 심각하게 그 안에 있는 청교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활규범 중에 하나였던 그 아까 말씀드린 성수주의, 주의 성수하는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운동경기서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 당시에 주일날에는 어떠한 운동경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온전하게 안식일로서 주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 주일날 가 있는데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막 하러 가는 거예요. 저 말도 안 된다.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던데? 이런 반기를 들게 되는 것이죠. 핍박도 모자라서 야 이런 일들을 자행한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 1620년에 이 핍박과 이 힘듦을 다 떠나보내면서 저쪽 플리머스 항구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신대륙에 좋은 곳이 생겼대. 우리 같이 가서 정말로 좋은 나라를 세워보자. 그래서 움직이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난 청교도들이 된 것입니다. 1620년이죠. 그래서 1620년부터 1640년까지 거의 계속해서 많은 그 청교도들이 왔다 갔다 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주를 하면서 문제는 뭐였냐면 항로가 정확하지 않았고 항해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는 도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동하는 중에 3분의 2, 3분의 1, 많게는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다 죽음을 봤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와중에 조금 더 청교도한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청교도들한테 더 냉담했던 사람이 있어요. 찰스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찰스 1세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왕권 신수설을 얘기해요. 근데 그 왕권에게 왕권을 허락하는 신수는 바로 성공회라는 것이죠. 카톨릭이 아닌. 그러면서 개신교도들이 당연히 이 찰스 1세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웃겼던 건 와이프가 외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 아니라 스페인인가 프랑스 사람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스페인일 겁니다 아마. 아니 와이프가 카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지켜줍니다. 그러니 이제 청교도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와중에 윌리엄 로드라는 사람이 대주교로 런던의 주교가 됐다. 캔터베리까지 주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에게 더 많은 억압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매사추세츠로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 청교도가 중간에 잠시 브레이크가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게 있는 가운데 찰스 1세가 청교도만 핍박하고서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 되는데 왕족들하고 귀족들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고 그런 시민들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내전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왕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왕권을 뒤집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내전이 있는 가운데 의회가 종교회의를 소집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종교인지 바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때 나왔던 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예요. 총 5년 8개월 동안 열심히 한 문장 한 줄을 쓰기 위해서 3주에서 많게는 3개월 이상까지 걸렸던 그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이 내전을 그리고 이 찰스 1세의 그 폭정을 끝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올리버 크롬웰은 공화정을 세우게 되는데요. 국회군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버 크롬웰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청교도를 사랑해요. 나는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국회군을 만들었을 때 그 정규군들이 싸움하러 가기 전에 뭐부터 했냐?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래서 군대에 군목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섬기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설교해주고 싸우러 갈 때 독려해주고 같이 또 기도하고 나가서 싸움하는 그런 일들이 당연시 됐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크로멜의 군대의 군목이 누구였느냐? 존 오웬이었습니다. 존 오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탁월한 학자요,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그 존 오웬이었어요. 그 존 오웬이 그렇게 탁월하게 설교를 하고 그들을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고 위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하죠. 그래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다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크로멜이 안타깝게 오랫동안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1세 이후에 찰스 2세가 왕위에 다시금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다시 그 공화정이 사라지고 왕정이 복귀가 되고 그리고 영국 교회, 그 국교회, 성공회, 그 성공회를 지키는 사람들을 또 다시금 많이 세우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권을 강화하고 성공회를 통하여서 공교회를 강력하게 해야 됐기 때문에 자꾸 뭘 만들어냈습니다. 뭘요? 다른 사람들이 크는 것들을 막는. 그러니까 이 공교회, 국교회, 성공회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에 나는 개혁교회, 장로교단, 비국교도들이 잡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막 약을 뿌리는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설교하는 목사들을 다 잘랐어요. 자기네들이. 임명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너희 우리한테 동의 안 했으니까 너네는 목사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설교를 못하도록 그들이 설교를 하면 잡혀가니까 비밀리에 조그맣게 소규모로 집단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하다 잡혀간 사람이 누굽니까?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이 그렇게 설교하다가 베드포드 감옥에 잡히게 된 거예요. 참 웃긴 건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고 싶은데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한번 설교했던 사람이 걸렸다. 예를 들어서 목동제일교회에서 설교했던 내가 개혁교회자를 청교도를 발견했다. 그럼 그 발견한 사람이 다시 목동제일교회 근처 5마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5마일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집회도 금지시키고 5마일령을 내면서 설교를 계속해서 듣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생길 때에
이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고 더 이상 집회를 열 수 없으니 이제 청교도는 점점 사라지고 국교도는 청교도와 그 비국교도들은 약해지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들의 펜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문들을 남겼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글들이 남겨졌고 그 당시에 베드포드 감옥에 가겠던 존 버년이 쓴 게 바로 철로역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 속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청교도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있었던 사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점점 사그러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1688년에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윌리엄 3세가 왕세자가 되고 그 당시 영국의 가장 중요한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정이 사라지고 공화정이 세워지게 되는 그때 그러면서 왕정과 결탁해 있던 그 성공회 그리고 카톨릭적인 요소들이 있던 그 교단과 구교가 떠나가게 되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청교도들이 설교하게 되고 독립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국 땅에서 떠나갔어요.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저 위에 스코틀랜드로 거기는 추방당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말 안 들었던 사람들 전라남도 섬 근처로 아니면 제주도로 유배 보냈던 것처럼 스코틀랜드로 보내버린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 만들어서 거기서 죽이고 거기서 핍박하고 거기서 괴롭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단과 결연이 돼갖고 교제했었던 뭐 웨일즈 에반겔리컬 테올로지 스쿨 같은 그 복음주의 신학교의 전신이 되는 프리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프리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인데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온전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프리처치가 그 당시에 이제 핍박 때문에 올라갔던 분들이 남아서 거기서 장로교의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유지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만든 교단이 그건 거예요. 지금 한 330명 정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기 프리처치도 그 교단도 한번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성애 문제였죠.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식에 주례를 서줄 것이냐 안 서줄 것이냐. 그래서 150분만 남고 다 이제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스코틀랜드 북부로 또 본토로 유럽의 본토로 가게 되면서 정작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고 그 명맥이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또 접어들게 되고 인권과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그 말씀을 중요시 생각했던 그 청교도들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갔던 것이죠.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갔던 그 사람들의 후예가 됐던 이제 미국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또한 그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청교도적인 목회를 하고 저서들을 작성했지만 그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시대적인 상황적인 부분들이 급속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고리타분한 것이야. 옳지 않은 것이야. 그런 것으로 뒤처져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세계대전과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의 신학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무엇이 바르게 된 것인지를 다시금 찾아가기 시작했고 20세기 말부터 거의 1940년대, 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개혁주의 보수신학에 대해서 다시금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 중요했던 그 뿌리를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했었던 그것을 더 확장시킨 사람들이 뭐 지금에 있는 조엘 비키 목사님 같은 그 미국에 있는 퓨리탄 티올로지, 퓨리탄 리폼드 티올로지 같은 그 학교의 학장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나 이 전통적인 보수신앙을 하셨던 분들이 퓨리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떠올리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들에게서 우리가 다시 배우고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또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그 명예혁명을 끝으로 청교도라는 이름은 실질적으로 더 드러나지 않는 이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청교도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던 청교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그 가운데에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우리가 그걸 계속 바라봐야 하는가?
결국에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청교도 역사 내내 이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개혁.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던 것이에요. 결국 성경대로 살아내고 성경대로 세우고 성경대로 정치하고 성경대로 목회하고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바랐던 것이죠. 왕 마음대로 어떠한 공교회, 국교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 싸웠던 사람들이 청교도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말고는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이렇게 뒤에서 멀리서 함께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성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영성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영성은 말 그대로 영적인 모습의 성품, 그 성향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영성운동가이자 부흥운동가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운동가였고 부흥운동가였다. 근데 영성운동이라고 하니까 무슨 막 이런 성령 받아라 막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영성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날마다 내가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함을 내가 바랄 수 있는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를 내 삶 가운데 늘 적용시키는 부분들. 그것이 이들의 영성 운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사모했으며 그것이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면 그때 한번 땡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영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부흥을 사모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요새 부흥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부흥하면 야 뭔가 부어지고 채워지고 넘쳐나고 와 늘어나야 되는 이런 양적인 것들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흥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말한 부흥은 리폼드였어요. 리폼드 개혁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해보셔서 아실 수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편한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설명이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내성 발톱, 내성 손톱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 저는 어릴 때 운동을 해서 내성 발톱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성 발톱이 지금은 이제 없는 상황인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예요. 뭐냐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뽑으면 돼요. 발톱 전체를. 다시 자라게 하면 돼요. 이게 청교도들이 말하는 부흥이었어요. 개혁이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잘라내고 그 부분만 벗겨내고 나머지는 잘 건사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줘야 된다. 이게 뭐냐?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싸우고 부단히 노력했던 교회라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비추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부흥운동을 강조했다는 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그것을 사회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끔 그 사람이 가장이라면 가정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끔 그 한 사람 성도라면 자신의 신앙 안에 그것을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부흥운동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청교도의 영성은 영성운동이자 부흥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 영성운동이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하나님 오라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것을 그냥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 말씀에 대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을 통해서 삶의 경험으로 나타내서 결국 실천적 사이와의 그 균형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말씀이 중요해. 성경만 알면 돼. 머리로만 깨달으면 돼. 이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반드시 함께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과제, 그 교제를 중요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띵 하고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있는데, 교제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성경을 삶의 최고의 원천으로 봤어요. 왜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오한 성경, 신적인 권위 가운데 권위 있는 그 성경으로 그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청교도 목사님 중에서 존 코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코튼이에요. 그 존 코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먹고 살라. 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말 중에 멋있는 말은 청교도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설교를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 세우신 그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살아내는 것. 그런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풍성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에 적어요. 요새 뭐 어떤 교회들은 이러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설교 적지 말라. 나 보세요.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교회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청교도들은 적게 뒀습니다. 왜요? 설교를 듣고 적은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금 그 말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설교를 그대로 자신이 기록해 두었고 그 기록해 둔 설교를 필요한 사람에게 전도지처럼 주었습니다. 또한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했고요. 성경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강력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강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전제가 하나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교리적인 차이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보수신학, 이 신학 안에는 칼빈이 말한 5대 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5대 교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타락은 무엇이냐?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그 인생이 영원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히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 청교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이건 청교도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보다 더 이전에, 어찌 보면 칼빈보다 더 이전에 초대 교부였던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고백록을 기록했던 어거스틴의 신학이 이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항상 얘기했던 거였어요. 우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털끝만큼도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게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분은 제가 항상 교리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이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장로교단 개혁주의 보수신학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음 학기에 제가 이 교리 수업을 할 수 있으면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하겠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는 허우적대는 겁니다. 허우적대요. 살려주세요. 이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는 목덜미를 잡고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물 안에서 밖으로. 내가 발버둥을 친다 그래서 내가 이 손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능력과 불강력적인 은혜로 나를 끄집어내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어떠함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빠져있는 누군가가 더럽다 그래서, 아니면 굉장히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해서, 아니면은
무언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룰 것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길을 얘기하는 알미니안 주의는 선택적인 구원입니다. 선택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요. 내 선택입니다. 자유의지의 발현인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 있습니다. 배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세요.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갈 때 내가 손을 잡아서 이 손을 잡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탈락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놓으면 그만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번 택하신 그 계획은 변함없으시고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손을 뻗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으로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기도에 인도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에 인도할 때 여러 번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끄집어서 잡고 가주셔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가 청교도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신 성령의 역사였어요. 청교도는 성령과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 중심이라면서요. 그럼 말씀 중심 성령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령 얘기하면 자꾸 불 받아라, 뭐해라, 월라라라라 이런 것만 성령으로 자꾸 치부하니까 앉은 자가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런 이적과 치유들을 자꾸 생각하시니까 성령을 오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성화자이십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때에 깨닫게 하신, 조명하시는 은혜, 그 말씀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청교도와 전혀 상관없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 가깝고 더 긴밀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실천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청교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 이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더욱더 성화에,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 청교도들이 얘기했어요. 삶에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이 사람들이 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이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이 청교도가 얘기했던 성령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존 오웬 목사님의 성령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책이에요. 조금 읽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청교도의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례 중심의 영성 깊이예요. 로마 가톨릭의 경건 형식을 아주 싫어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세기 반 동안 핍박받고 싫어하고 싸웠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바르게 개혁하길 바랐는데 그렇지 않은 그 잔뿌리들이 남아있던 거예요. 카톨릭에 있던 이 전례 형식. 그 당시에 진짜 문제 있었던 게 주교예요. 주교. 교황이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황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치 우리나라 옛날 매관 매직하듯이 돈을 갖다 바쳐서 내가 높은 자리로 가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천국은 다 부자의 것이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교황청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서약할 때도 서품할 때도. 그리고 특별히 죄의 문제 가운데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죠.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것뿐입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를 정케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금식하고 고행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기고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을 보면 수도사들 중에서도 조금 더 약간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수도사들 중에서 수도원 안에서 자신들의 정욕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했는데 마미단이라는 게 있어요. 마미단 벨트. 이렇게 가죽에다가 동물 뼈 아니면 이렇게 가시들을 이렇게 박아놓고서 자기 허벅지에다가 허벅지 사이즈만하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음욕을 품어서 남성이 이제 발기가 될 때는 피가 하체로 몰리기 때문에 허벅지가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벅지가 팽창이 되면서 마미단 벨트가 허벅지 찌르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있을 때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이것이 나를 찌르니 나는 고통을 받으면서 죄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더 안 되면 자기 수도복과 연결된 그 끈을 통해서 당겨서 이것을 몸의 일부로 받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없앰으로 고통을 사라지게 함으로 고통을 줌으로 죄를 죽일 수 있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그 당시에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 알비노 수도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친구가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인데 이들이 여전히 남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는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했고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이해했던 사람이 존 오웬 목사님이었어요. 죄를 죽이는 잘못된 방법과 수단이다. 그것은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죄를 죽이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다라는 것을 우리 역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결국엔 말씀과 중심이 돼서 말씀이 그 핵심이 되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것들은 다 부수려고 했어요. 갈아엎으려고 했어요.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청교도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약간 멈춰 있는데 말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게 1시간 넘어가면 좀 이렇게 약간 컴퓨터가 좀 버벅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잠시 나눴는데 청교도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좋은 이름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감으로써 그 이름이 변화되고 온전하게 우리 영국의 종교개혁들 그 후예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정말로 성경 밖에 가장 건실한 성경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 청교도의 역사 가운데에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 그들이 온전히 세워지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의 특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돼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번 학기에 또 이 한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청교도들의 이런 모습들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숙지하시면서 청교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거의 1시간 안으로 제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좋은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브레이크가 되죠.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책 읽으셔서 그 다음 수업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리차드 십스 책입니다. 지평서원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이 갑자기 한 50권 정도가 주문이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책이 품절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2분 정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평서원에 있던 그 재고를 다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 교회의 역할 아닌가. 최근에 올해 이 책이 총 13권 팔렸대요. 13권. 근데 이번 달에 지금 50권 정도가 나갔다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책 잘 읽으시고 또 추석 연휴 잘 보내신 다음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